1월 28일 수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느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말. 욕망으로 번영하던 소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롯이라는 인간은 살아남으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그 역사적 사건이었다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보통 뭐 사해 남부나 북부가 후보지가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유황을 내리는 거, 유황비를 내리는 건 악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또 정화의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 사해 남쪽 지역과 또 뭐 저는 안 가봤지만 리산 반도 일대에는 유황과 역청 잔여물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땅속에서 유황 냄새가 나오는 곳이 있대요. 고대에서도 이 지역이 그야말로 그 지질학적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해 주변에 소금 결정층이 침식되어서 만들어진 소금 기둥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전통적으로 롯의 아내를 상징하는 기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해는 뭐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죽음의 바다죠. 염도가 약 33%가 돼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황폐한 풍경이죠. 죽은 바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롯은 살아났지만 이제 소알 나 산에 못 들어간다. 소알에 살게 해달라 했는데 막상 다음날 이제 마치 원자폭탄 떨어진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를 보니까 도시에 살기 싫은 거죠. 그때 와서는 그제서야. 그래서 그제서야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이고 참 지혜가 없어요. 겁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심판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롯도 소알에서 탈출합니다. 소돔 땅을 선택을 할 때는 롯의 눈에는 정말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그럴 거라는 것을 미처 몰랐죠.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면서 아마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롯이 정말 의인이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롯은 저는 죽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는지 살려주셨어요. 특별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 딸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사니까 시집도 못 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라도 낳자. 자손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생명체의 본능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죠. 근친상간이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몰래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도 그렇게 하고 작은 딸도 그렇게 하고.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특히 암몬 자손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후손을 얻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어미 롯의 두 딸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소돔에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소돔이라는 도시는 근친상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잘못된 거를 몰라. 보고 배운 대로 죄악의 도시에서 살던 그런 관행대로 그렇게 한 거죠. 글쎄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게 은혜일까? 지금 당장 살아남은 거는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를 더 받았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사촌 민족이지만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압 여인 중에서 이렇게 또 좋은 역사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자녀의 믿음, 부모가 깨어서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의 자식이 아니라 소돔의 자식으로 자라난다. 그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가나안의 자식, 약속의 땅의 자식으로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소돔의 자식으로 키우겠습니까? 여하튼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건전한 문화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더러워도 우리 가족만큼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의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부모가 꿋꿋이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자녀들은 믿음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요. 제가 볼 땐 롯도 희미했다. 그래서 그 두 딸들도 희미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괜히 살린 것 같습니다. 롯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렇죠? 세컨 찬스를 받았다면 정신 차리고 그 왜 아브라함한테 안 갔을까? 왜 그렇게 동굴에서 그냥 살았을까? 미스테리예요. 그제서라도 아브라함한테라도 가서 좀 살고 그러면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지. 자기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냥 신세 한탄만 하면서 인생을 마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했다면 또 다른 인생, 다른 세대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롯의 딸들도 정상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참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한계가 있다. 안타깝습니다. 번영을 추구한 삶의 잘못된 결말. 네. 가난이든 번영이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잘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떠나서 번영을 추구했던 인생의 종말, 롯의 종말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